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3월 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 그것을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에 산상수훈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이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2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이 땅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복음 때문에 순교도 하게 되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 남겨진 자들, 그 제자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없거니와 그의 계명도 지킬 수도 없고 아무 일도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사랑에 관한 성격이 어떤지, 그 성령의 역사와 사랑을 누가 받아들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랑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랑을 누구나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함께 자고 먹으시면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위로자, 상담자, 또 조언자, 또 조력자, 변호사,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상담도 하시고 변호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17절에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는 누구만 안다? 이 성도, 그 성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최고로 연약하고 부족할 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가 말할 줄 모르고 기도할 힘 없을 정도로 나약했을 때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큰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계신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지요?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그 세인트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 또 홀리 스피릿이 거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이 마음에 임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세례는 외적인 구원의 표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인 믿음의 표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습니다만,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내적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불세례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 성령의 불세례, 단회적 한 번만 있는 세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도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서 결국은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몇 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갖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 소망의 식구들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시험 삼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자는 그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역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신령한 지혜를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신령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목사가, 꼭 직분자가 그 성령의
분별적인 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런 신령한 지혜를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따른 진노의 영을, 그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거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육체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진짜 이치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진리이다. 시작.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범죄한 인간인 거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나는 구원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핏값 주고 샀느니라. 내가 모든 너의 죄를 내 핏값으로 다 사하였노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뿌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한 성도들의 행동을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됐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행동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통제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도함대로 우리 모두가 다 인도함 받아서 성도로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키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평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사람은 생각의 동물입니다. 생각을 할 때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성령의 통제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행실을 지켜줍니다. 성도의 행실을 지켜주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행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고 자유하면 아멘, 승질나면 노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고 주의 영으로 자유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완연하게 띄어져야 돼요. 왜? 성령님은 생명력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밝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밝게 비춰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해주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울감, 열등감, 모든 실패감과 위축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책망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십자가 져야 되잖아,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책망도 하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은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면 달래기도 했지만 얼르기도 했지만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또한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책망하고 징계하신 역사도 있다. 제가 깨달은 성령님과 마귀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판사시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검사는 죄를 막 지적해서 형량을 많게 하지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책을 가지고 무거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이 마귀 역할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책망하시지만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값으로 죄를 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판사님, 그러면서 변호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도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자, 조력자,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사 되심을 믿으시고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례의 길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것, 성도를 위한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다 같이 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랑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영원하다. 이 영원토록 말이라는 말은 매우 긴 시간, 무한함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특정한 인물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특출한 능력을 주셨다면,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집을 짓고 드웰링, 내주, 거주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성소인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더불어 사는 역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면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토록 우리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 그 아들의 나라를 이루어서 삽니다. 또 다른 세계는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세계를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그 아들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고, 또한 그 나라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벽한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장 같은 성령이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인장 같다 말은 도장 같다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확 찍어가지고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장 같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보증하여 주신 것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사람의 보증은 뭐 틀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령님의 보증은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영원토록 그 도장은 효력이 발생된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시작. 저번 연도에 작년에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표였습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해. 주제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배에서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나타남에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이 표현은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만 지금은 그 표현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표현이 쉽게 성령님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그릇이라면 성령님이 물 한 방울이 있으셔도 성령님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나타남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있나 계시나 없나 긴가민가,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평생을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왕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거 주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 하려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이렇느냐 저렇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느냐 저렇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 거냐 마는 거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냐 안 계시는 거냐,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게 살지 말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오로지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넬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으니 나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도 들어보지도 못했나로 하는 성령의 무식자 되지 말고 성령 받아서 충만함 받아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의 식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랑은 진리로 이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진리로 이끈다. 성령님은 그 본질과 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이십니다. 모든 진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진리를 그들의 양심에 새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정직한 영의 역사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받으면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100%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십자가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만나 주시면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힘들 때 있었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환상 가운데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넘어졌어요. 철퍼덕 넘어져서 십자가도 널브러져 있고 나도 그냥 완전히 넉다운은 돼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 십자가를 다시 지라.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지하고 지탱해서 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십자가를 질 때에 강해집니다. 사명을 받아 감당할 때 강해집니다. 사명 놓으면, 십자가 놓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점점 영혼이 침륜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주여 내가 십자가 지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디디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붙잡고 먼저 일어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그 길을 가서 마지막 저 존착역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나의 십자가를 져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주님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